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절반 한 24절 말씀까지만 차근차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 쓰느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5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시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믿음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처음 주님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는데 5부분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은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뽑았어요? 몇 명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1000명씩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몇 명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다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이 나가서 미디안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5 왕들이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왕들도 다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13절 말씀부터 보면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들이 포로들을 잡아서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고, 이제 모세가 그 포로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죠. 여기 화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들을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왔는데 왜 모세가 화를 냈냐? 이 미디안 여인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발람이 이제 이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이 예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연병이 걸렸죠. 천년병, 연병이 걸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 여인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여 유혹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죽임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도 화를 내고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여인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하고 또 죽이는데 나중에는 안 죽인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자라도 안 죽인 여자들은 여기 보면 수천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다시 모세가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아이들 중에도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아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자라면 또 금방 자라잖아요. 금방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남자 아이들도 죽게 만들고 여인들 다 죽게 만들는데 안 죽인 여인들은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수처녀들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그 내용이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 군인들이나 노비들, 또 약탈물이나 이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그 정결의 시간을 지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물건이든지 군인이든지 이제 뭐 포로의 사람들, 노비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정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진 바깥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다가 제 3일 목욕하고 3일에 목욕을 하고 7일에 목욕해서 2번 목욕을 하여 깨끗한 후에 포로들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무슨 물건들, 적군의 물건들은 풀에 이렇게 거슬려서 풀을 통과하게 하고, 풀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 같으면 꼭 필요한 것은 또 씻어서, 의복 같은 것은 풀을 지나가면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또 뭐 이렇게 눕는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빨아서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해서 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것이 23절 말씀까지고, 오늘 읽은 24절 말씀까지고, 그 다음에 안 읽은 25절부터 47절 말씀, 47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정결된 전리품을 적절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이제 적군들로부터 뭐 가져온 그 물건들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그 나누어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군인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주되 백성들은 그것은 다 먹지 말고 그 가운데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렇게 이제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천부장 백부장들이 속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속전, 금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왜 금덩어리를 가져왔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제 이기면 그 적군들에게 있는 금덩어리, 막 시계, 기중품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걸 일부를 드리는가 하면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죽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사해서 속전을 바치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4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왜 다 죽이라고 했는가? 미디안 족속은요, 그러니까 엄란한, 그러니까 죄악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죄값을, 죄진 백성을 반드시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천지 창조하신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나?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뒤에는 켜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추종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또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간의 삶이 패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민족 말살만 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할 때 그때 한 10억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다 홍수로 멸하고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노아 후손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을 로마서 5장의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오고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인류는 죄값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타락한 악한 존재입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죄값을 묻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고 벌하려고 또 활을 쏘려고 활을 당겨서 지금 견주고 있다는 거죠. 죄진 사람이 회개 하나 안 하나를 보시고 지금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쌓지는 않고 칼로 아주 베지는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망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칼을 휘두를 수 있고 화살을 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 칼을 쓰시지 않고 활을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견준 그 활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활을 놓으셨으면 죽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오래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이 차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다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창세기 때부터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죄악을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다 미디안을 멸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시고 심판을 하신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신 내용이 오늘 미디안 족속이 멸망을 받은 심판을 받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라.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모두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 불이 타는 그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이 지구촌을 불바다로 만들 수백 배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이 지구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불바다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서 새 성, 거룩한 예루살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5만 명, 6만 명,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서울도 우리 안산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칼로 우리를 베지 아니하시고 활로 우리를 쏟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죄악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3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진리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다 음란한 짓을 하게 해서 유혹해서 음란한 짓을 같이 해서 멸망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의 사람들이고 또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려면 모압이나 애굽 사람들도 물어야 되는데 왜 미디안만 다 멸절시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애굽도 또 이 모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멸하라고 말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만 왜 하필이면 멸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미디안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믿고 적극적으로 핍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은 그냥 놔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구약의 교회였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무릇 교회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범하는,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이제 곳에 가서 보면 교회를 유독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교회가 지어질 때 그냥 얼마나 핍박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땡그랑 종을 쳤잖아요. 종을 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종 못 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인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음악을 틀어준, 이제 노공기로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앰프를 향해서 쫙 스피커를 통해서 온 동네 찬송가가 예배 전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듣기 싫다고 그냥 교회 막 종 소리가 나면 쫓아 올라와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려워지고 다 어떻게 해서 사고로 세상 떠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 사람 가정들 교회 핍박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이나 예수님 믿다 핍박받아도 내가 그것을 막
맞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환난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고 또 다 얘기를 해주면서 디모데에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내게 화를 많이 줬다, 해를 많이 끼쳤다, 목회하는데 많이 괴롭게 했나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적극적으로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 전에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일찍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만 멸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속전 금덩어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왔잖아요. 모세에게 가져왔잖아요. 속전을 하나님께 은과 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은 전쟁에서 아무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중에 일부 금덩어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드린 금과 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표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원수에게 희생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피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속전이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정결 기간을 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나 포로나 또 전리품이나 모두 정결한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열심히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점집에 찾아간다든지 귀신에게 물어본다든지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 무당들도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점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점집이 안 돼서 다 알바 같다는 거예요. 요즘. 점을 쳐서 미래를 알고 다 알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데 찾아가 봐도 그 사람들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과거는 안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운명을 다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데 가서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잘못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것이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결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육적인 더러움도 있죠. 육적인 더러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정결한 동성끼리가 아니라 이성끼리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을 잘 지켜가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동성애가 자기들에게 맞다 그런 거 이론을 주장하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어서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냥 동성끼리 어떻게 해서 살고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세대만 살면 몇 세대가 아니라 당대에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멸망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빠질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정말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감정적인 더러움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더러움이 뭐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 정말로 은혜스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감정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죄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속전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우리의 육체적인 삶, 또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한 감정과 영혼과 육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